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오늘 오바댜 1장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봤지만 언뜻 보기에도 희망적이지 않은 책이지요. 에돔은 서해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지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장자권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둘은 팽팽한 긴장 관계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에돔을 향한 질책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바댜 1장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판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바댜 1장의 내용 중에서 1절부터 14절은 에돔의 교만과 자만을 향한 질책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들의 높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의 길을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그들의 높아진 교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꼬집어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교만이 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교만을 반드시 다 낮추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우월함을 다 깎아내리시겠다. 파멸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함이 에돔의 교만함이었고요. 또 그들의 높아진 교만을 지탱하는 것들이 8절에 그들의 모략과 술수였고 9절에 군사력으로 볼 수 있는 용사들이 그들의 교만을 또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와 군사들이 행한 것은 형제에게 포악한 것이었고,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외국 군대와 동맹하여서 예루살렘의 재물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도망치는 도망자들을 대적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자행하지요. 그러다가 이 모든 주제가 15절에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에돔 한 족속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향한 심판이 만국으로 확장되어 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시선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지요.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킬 것에 대한 상징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한 심판의 확장을 보여주실 때에 제국의 압제를 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보게 됐을까요? 오늘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이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겁니다.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상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모든 전쟁의 비극, 모든 세상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높아진 이들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희망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실까요? 저 에돔 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세계 가운데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힘이 없어 모든 것을 압제당하는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고, 또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을 야기하며 피를 흘리게 하는 인류의 교만, 하나님께서 속히 낮추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한 부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해 있음을, 그러므로 동일하게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그날에 자유함으로 해방되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 15절까지 이루시는 말씀으로 에돔의 멸망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멸망과 심판을 그립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서처럼 이 오바댜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최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오바댜 앞에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은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남은 감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여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이렇듯 오바댜가 요엘과 아모스 뒤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 또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곳을 충성된 나무자로 채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의 세상에 악을 멸하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해야 할 그날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에돔이 인류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한 나라의 심판이 인류의 심판이었으며 에돔이라는 한 나라의 구원이면서 인류의 구원으로 확장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구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을 통해 심판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한 사람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확장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될 때에 오직 시온에서만 피할 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지요.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신약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장을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희망찬 미래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보이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베푸실 지리적인 회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산과 평지, 블레셋 등은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때 받지 못했던 땅이지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회복은 이전보다도
더 큰 회복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전보다도 더 큰 회복,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도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빗대어서 주시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세의 회복을 뛰어넘어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것을 소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소망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어지는 확장된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비할 바 없는 둘째 아담의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광스럽고 온전한 면모를 본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빚어내시는 은혜가 우리의 종국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풍성한 회복의 역사인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베푸셨고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는 이처럼 완전하며 넘치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고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리며 전하는 삶, 그것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나누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목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확장의 은혜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 생의 마지막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디로?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역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높아진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는지 의심을 갖고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을 넘어 확장되어 인류까지 이르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가는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삶에 구원을 명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2배, 3배 누리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회복이요, 아버지 이 땅의 회복이요,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의 회복을 통해 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 오늘 한 날도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께 기도의 간구로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이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 주신 것을 이미 믿고 구하는 저들의 간구 위에 오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삶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걸음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